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비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다 보면요. 또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요, 내 삶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다른 사람한테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떠오르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길 바라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제발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사죄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간 것이 있다면 다 갚고 그래서 나도 속 시원하게 너가 이런 잘못을 했었다라고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 언제나 제1순위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1순위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면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이 먼저 생각나네요.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가 먼저 듣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정작 우리 자신이 가장 시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요,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 이 남편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반대로 그 남편은요,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쩌면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이러한 것이 해당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3절에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 얘기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것을 빗대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에겐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과 결점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나의 약점과 결점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저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지. 주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만 거칠애를 중요시 여기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먼저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죠. 그러면요, 그래도 여전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입니다.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게 되죠. 티를 뽑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너 왜 그랬어? 부끄럽지도 않아?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 형제 자매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형제 자매의 모습을 상하게 하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때로는 그 형제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 형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의 본문과는 약간 다른 문맥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게 할 거라는 것. 어떤 걸까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게 던져주면 그 거룩한 것도 결국 더러워집니다. 이 말씀은요, 거룩함이 더러움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완강하게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룩성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요, 개와 돼지와 같이 그 죄악 속에서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거룩함이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들보를 빼내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고 찾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빗대어 얘기해 주시냐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의문문으로 물어보시지만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누가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본론이 나오죠. 하물며 너희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도요, 최근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차고 넘치도록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최근에 제가 2024년 말 또는 25년 초쯤에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하려면요. 지금 있는 공간만큼 두 칸을 더 빌려야 합니다. 두 칸을 더 빌려서 최소 25평 이상의 공간을 렌트를 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요.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모됩니다. 지금의 예산보다 2배 이상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꿈꾸자마자 2023년이 되자마자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공간 하나를 빌릴 수 있는 보증금과 또한 2년치의 월세를 이미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까지 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요,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가질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니, 기도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지를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적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많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남보다 나에게 더 높은 기준의 판단, 판단 기준을 갖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열정과 믿음, 그리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어 더욱 아름답게 내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하는